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년 살아갈 때 그렇게 크게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거의 비슷한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매년 새롭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더라도 새롭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한 이처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나타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여 새롭게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며 이처럼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길을 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있는 인생의 길을 가기도 감당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모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는 물이 너무나도 귀하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끝내 그 물을 얻지 못하면 죽음 멸망당하게 됩니다. 조금만 물을 구하고 얻거나 찾게 되어도 얼마나 큰 은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며 이처럼 마치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듯 모든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도록 열어주신다고,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올 한 해 그리고 이후에 남은 모든 삶 속에 우리와 자녀들 가운데에,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모든 삶 가운데에 항상 차고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모든 삶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을, 새로운 일을 직접 만들어 주시고 직접 성취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만들어가며 그리고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기도 어렵고 계획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지키거나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모든 것 다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일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직접 이루어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겔 18장 31절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반드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에 발목이 잡혀버리면 그 큰일, 새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어렵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버리라고 끊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기보다는 다른 사람, 환경, 다른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바뀌려면 가장 먼저 자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때,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길로 가지 않냐고, 죽음과 멸망의 길, 죄의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봉독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깨끗이 씻음 받으셨고 우리의 마음과 영 모든 삶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셨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은혜, 모든 죄는 끊어지는 은혜, 사망 저주 끊어지는 은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내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 안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죄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항상 강력하게 권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나쁜 모든 것은 끊어지고 지나가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로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망, 저주, 악한 것을 다 끊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새로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귀한 은혜, 능력, 축복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직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입으시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고난과 십자가 들려 피 흘려 죽으심을 받으셨고 다시 살아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귀한 사랑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 대한 모든 나쁜 것은 다 죽고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 사망, 저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죽어 없어지고 지나가고 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죄, 사망, 저주 다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도록 좋아지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 우리는 올 한 해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때 주시는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주시는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망, 저주, 악하고 더러운 것 다 씻어주시고 끊어주실 때는 이 은혜가 그냥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가 꽉 차게 하시고 이 은혜가 흘러 넘쳐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 피로 죄사함 구원받은 이 모든 은혜가 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우리를 통해 가정이 예수로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가장 귀중한 예수 안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 안에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죄, 사망, 저주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치료하시고자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셔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살아가게 하셨다는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믿을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안에 있게 된다고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 안에 살고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사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날마다 살며 새로워지는 모든 것이 살아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라 하시고 그 믿음은 입술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모든 삶을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고난 십자가 달려 필려 죽기까지 하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삶을 항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지금, 이후로 이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반드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있게 되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대로 잘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대로 순종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행하셨고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전하라고 그러면 예수 안에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에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예수 안에 예수 사랑 안에 살게 되는지 새로워지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받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구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 지키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도 잘 감당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계명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면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요 이 계명을 지키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고,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 새 일을 만들며 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며 예수 안에 사시는 가운데 이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